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늘 항상 환경과 역경 그리고 곤란함, 위험 이런 것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만 21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되어 왔었지만은 이것이 클라이막스다. 원망의 클라이막스다. 이후로는 크게 원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행 사건이 일어나서 연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은 오늘 말씀이 가나안 입성까지 이 과정 가운데 마지막이 아닌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이미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좁혀서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그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집행하고 계셨던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 내용을 핵심적으로 창세기 15장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하죠. 내게 자식이 없는데요. 다메섹 사람 이 아비에셀인가요? 엘리에셀. 이름은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다메섹에서 나를 따라온 이 종,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을 언제 줄 것인가 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땅의 어떤 그 지역, 땅의 면적까지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고 그 간 이후로 400년 만에 4대 동안 이방을 섬기고 그 후에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쯤 이 땅 내 후손들이 갖게 될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영역까지 애굽의 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면적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고 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특히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민수기에서는 뭐 가나안 입성의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원망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원망이 많은 백성일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 하는 것도 또 이 시대에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없다면 이들보다 더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가 쫓아오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원망을 하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는데 또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 기억하실 겁니다. 쓴물밖에 없어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성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곤란한 환경이 있을 때마다 또 위험이 닥칠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참 애굽에서 그 풍부한 떡과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그때 여호와 앞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냥 원망의 시리즈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많은 백성인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원망이 다 사라졌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런 원망 거기서 그치질 않죠. 원망의 극치 정점이 오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앞전에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모세가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수령들이죠. 소집을 해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갔다 오죠. 갔다 와서 10명의 족장들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안악자손 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골이 짱대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죠. 밤새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여러분들 표 있을 겁니다.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망의 클라이막스다.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막 울부짖은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한 계수된 장정들 60만이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14장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처자식이 그 거인들에게 다 잡혀 죽을 것 같다라고 염려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뜻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원망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걸 믿었던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약속을 하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가진 그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목적사항을 정확히 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입성,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는 보아서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입성은 곧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교회,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새 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 장자, 맏아들이 되신 그 아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 통해서 안 백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이 민수기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의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보면요, 이게 1410년경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횟수도 주전이죠. BC 1410년경, 오늘의 사건도 1410년경. 거의 1년 안쪽에 있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바로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뭘로 원망합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4절에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같은 혈통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형. 미안합니다. 족보를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야곱의 형의 후손들 나라가 에돔입니다. 거기는 치지 말아라. 거기하고는 부딪히지 싸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바로 지름길로 가는데 에돔이 노 했습니다. 에돔의 왕이. 그러니까 우회해서 홍해 쪽으로 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쭉 상당히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21장 4절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우회해 가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상했다는 게 뭡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우리가 이렇게 여태 40년 동안 광야에 썩었는데 이제 와서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태 또 애굽에서 인도해낸 걸 트집 잡아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물도 없고 이제까지 물이 떨어질 적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죠. 또 만나로 먹이신 것까지,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만나기 싫다.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애굽과 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차이가 뭘까요? 이게 홍해를 걷는 것이요, 이 광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적으로 보면 영이 살아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기간을 광야 교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서 먹던 그 누룩이 들어간 떡, 여러분 누룩 들어간 떡이 먹기 좋죠. 아십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야지 빵들이 다 부드럽고 먹기 좋은 겁니다.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누룩이 안 들어가면요 딱딱하죠. 그리고 맛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누룩 들어간 떡, 세상에서 지내던 생활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것만 먹으려니까 불편해요. 싫어요. 음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들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연관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몰라. 내가 멋대로 살고 거기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야말로 맛난 음식도 먹고 누룩 들어간 떡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 교회 생활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불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왔는데 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막바지에 이른 이 백성들 물론 이제 출애굽한 장정들은 거의 다 죽었겠죠.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뭐 이런 지도자들만 남았을 겁니다. 얼마 있으면 다 그들도 죽고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후손일 수 있고 어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했죠. 20대 이하들은 기수가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뭐 그 당시에 19살이라도 60이 다 된 거죠. 그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원망 없습니까? 예,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선지자 모세를 원망한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백성 중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성경에서 뱀이 누굽니까? 그냥 불뱀 그러니까 이게 그저 옛뱀과 구별되는 그냥 그 뱀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뱀입니다. 독사라는 거겠죠. 물은 그냥 죽는 거, 불뱀. 우리말 번역으로 불뱀인데 독이 많은 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그 뱀이 사탄 마귀라고 정의를 해놓죠.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다. 마귀가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방이 내려집니다. 조치가.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흙의 티끌을 먹는 거죠. 흙의 티끌로 지어진 게 누굽니까?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을 먹게 돼 있어요. 뱀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후손이라는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물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탄은 그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있다면, 여기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불뱀들로 물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이거와 적용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그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바울이 쫓아냅니다. 사단에게 내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게 했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병이 들어 죽든지 어쨌든 교회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음행한 자,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자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흠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지체를 잘라버린 겁니다. 내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는 징계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뱀을 통해서 물게 하신 거죠. 그 교회의 지체들을 물게 되는 거는 어떤 그 권한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물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흠이 없도록 키워나가시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도록, 이 교회가 흠이 없도록 단장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텐데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그걸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 가운데에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러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것이 개인, 너는 2인칭으로 나와 있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정결한 처녀로 단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팔복만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의 그림자로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을 민수기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한 백성들을 연병을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묵은 누룩, 이 음행과 원망과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신약시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대속제물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한 백성들을 물려서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급하잖아요.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은 물게 하셨지만은 처방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돌이켜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원망한 것,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음행할 수도 있고 원망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그거 잘 분별해서 교회는 그것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내어 쫓으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어 쫓으라. 음행하는 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방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내쫓으라는 거죠.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권면하고 그리고 참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치료하고 흠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주십니다. 그 처방이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노스로.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그건 답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물린 데를 치료해 주거나 뭘 어떻게 해줘야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모세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하신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8절에 나와 있죠.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스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 그거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원망 때문에 나온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매다는 것과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그 노뱀의 실체, 실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장대에 달려야 된다는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뱀이라는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시라는 것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는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다. 이거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버전을 보았는데요. 카톨릭 성경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신교가 쓰는 성경 가운데서도 구리뱀이라고 번역돼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브론즈라고 동메달 구리라고 구리뱀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요. 구리와 노는 다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한 걸 찾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영어 성경 중에 KJV 흥정역본은 노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스로. 정확하게 노뱀입니다. 구리와 아연과 구리의 합금. 아연이 뭐 흰색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여러분들 붉은색이죠. 잘 아실 겁니다. 전선에 붉은 구리로다가 속에 들어가 있죠. 그 구리 붉은색은
흙으로 흙에 티끌로 지어진 사람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아연은 하나님의 색이 흰색입니다. 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색입니다. 성경 속에서 흰색, 하나님의 색이고 붉은색은 사람의 색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장대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보니까 모두 살았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기록된 대로 그 노뱀의 실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모든 하나님의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바라봄으로써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불뱀이 물렸어요. 근데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꼭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불뱀에 물려있는지도 모르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불뱀에 물리는 자들만 모여있는 이름뿐인 교회. 이거나 건강한 교회 속에서도 불뱀에 물려있는데 물려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물렸다면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잖아요.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요? 물린지도 모르고 있고 노뱀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뱀이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대음령.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은혜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큰성 바벨론이 음녀교의 연합체입니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 더러운 영, 귀신, 가증한 새 같은 말입니다. 강조한 겁니다. 불뱀들이죠. 불뱀이 그 큰성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거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 다 물려있는 거죠. 불뱀에 물려 있어가지고 다 귀신의 초소, 귀신들과 같은 물려서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교회. 그것을 안다면 내가 뱀에 물렸구나 하면 노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안 본다는 거죠.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쳐다본 자들만 다 살아요. 이제 교회는 만약에 이렇게 물린 지체가 있다면 처방을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안 그러면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빼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뱀에 물린 것과 물리지 않은 것과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난감하죠. 암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려있는지, 정말 안 물려있다면요,
원망은 사라질 겁니다. 원망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도 없어집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불평해요? 시작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면 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면 참 난감하죠. 교회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분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성령, 그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라고 하는 신의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대상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정과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약속,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정과 계획을 믿는 거죠. 이제는 또 이루신 모든 믿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까지 좀 분명하고 성숙된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녹뱀을 쳐다보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교회에 있는가? 녹뱀을 쳐다보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정결한 한 처녀로 단장되어야 되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 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의 사명,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로 단장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로 나와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같아지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